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개혁자들이 주장한 만인제사장 직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교리가 이론상으로 옳고 좋지만 교회 생활의 실행으로 완전하게 개혁하지 못한 원인은 개혁자들 자신이 발람이 되고 니골라당 중의 하나가 되어 종교적인 교권을 잡고 권세를 휘두르기 위한 야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이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야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그 야망, 종교적인 교권을 잡고 휘두르고자 하는 그 마귀의 영적 근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교리를 아는 것과 이 옛사람이 끝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4대 교회의 기득권자들은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물이에게 갓난아이의 식물인 저주의 말씀이나 약한 자들의 식물인 채소로 상징되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만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생명을 온전케 하여 추수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겨우 거듭난 사람들의 영을 혼돈되게 하고 생명 성장을 멈추게 한 오류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며, 그리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사실은 겨우 구원을 받는,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수많은 어린 신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잘 양육해서 길러내야 되는 것이지. 미혹의 영들에게 탈취당하거나 병들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성경에서는 좋은다 그랬어요. 열 처녀들이 다 밤이 깊은 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상태에 보니까 열 처녀들이 다 졸며 자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심들이 다 무뎌져 가지고 다 졸며 자는 상태가 됐잖아요. 거듭난 적도 없는 가라지와 섞인 큰 무리가 된 기독교계의 혼란을 초래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유능한 의사는 뭐 머리가 아프네요. 머리가 막 뽀개지게 아파요. 깨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그 머리만 만져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아니죠. 이 병의 원인이 위장에서 왔는지, 신경성으로 왔는지, 간이 나빠서 그런지, 뭔 폐장이 나빠서 그런지 다른 장부와 연결돼서 생각한다 이거예요. 왜? 내장 부분에서, 특히 심장에서 열을 발산해서 또 살갗에서 땀구멍에서 땀을 많이 내게 하고 열을 발산해서 적정한 열을,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뭐 온 몸이 막 떼굴떼굴 그냥 너덕졌어도 그럴 것이고,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열이라는 건 항상 위로 올라가게 마련이라 아래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열이 치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과부하 상태가 걸리면 이게 막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유능한 의사는 머리가 아프다 해서 머리를 보는 거 아니죠.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위를 다 살펴보고 나서 원인이 이거니까 이 원인 치료를 하면 머리는 자연히 잡힙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지. 이런 사람이 유능한 의사죠. 그런데 돌팔이 만나면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머리 저기 망치 갖다 저 끌대고서 한번 쳐봅시다. 뭐 이렇게 무턱대고 잃어버리면 그래가면서 돈만 날마다 내라고 그러면은
병원 바꿔야죠. 즉시 이 사람 만나면 나 죽겠구나 얼른 알아야 되는데 믿거라고 저 인기 있는 병원이요 수만 명이 모여.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설마니 나를 죽이겠어 그러는데 사실은 돈 다 빨아먹고 나서는 죽이죠. 그죠? 그렇게 어리석은 예수 믿지 마셔야 돼요. 병원 잘 찾아가셔야 돼. 영생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믿지 않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삼위일체 교리 등의 다른 교훈들로 세뇌당하여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신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목명됐다가도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구원파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려들면 큰일 나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의 수에서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제외당해서 이방 나라로 쫓겨날 수가 있는 거다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쫓겨난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지 그냥 한 번 버렸다 해서 아주 버리는 건 아니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나 실상은 그 영혼이 병들었거나 완전히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은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무슨 예배당 무슨 기도 열심히 다녀보고 성경 몇 독을 했고 해가면서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런데 사실은 유리하는 별이 되어져 가지고 떠돌이 별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보여주면은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네. 그걸 반대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한다더만. 얼마나 교회에 실망을 많이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진실을 가르쳐서 불러모아야죠. 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사실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그 영혼이 병들었거나 완전히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된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후사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만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 사람이 스스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나 이길 수 있어요? 교화무계 목사 세상교회 귀신 쫓아내준다고 떠들고 있는 유명한 목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는 예수의 피로 병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요. 7 귀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서 아유 참 편안하고 좋네 이래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만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 거룩한 성의 문에서 금갈대 청량,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치천사가 되어져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혼자 다 청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치천사들이 함께 청량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계 그대로 농명해 주지 않고 흐려질 수가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이 생에 살아서 주 안으로 구속받은 신약의 천국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그림자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를 지나서 미디안 광야의 서편 호렙산에 이르러 말씀을 육체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받은 자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시온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광야교회의 생활로 마치는 신앙생활이 끝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아직 최종 목표 지점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수행하여 대적을 이기고 가나안 땅, 이제 원래는 10족속인데 그게 요약해서 이제 7족속이 되죠. 이제 충만한 귀신 잡기들을 교회로 적용할 때는 7귀신과 싸우는 걸로 상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상태이니 사도시대에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신자들이 있었듯이 이미 사도시대에도 디모데 전서 5장 11절로 15절 사이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다가 사탄에게로 다시 잡혀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시해버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말만 좋아 아주. 인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말만 자꾸 세뇌시키니까 그거 뺏기는 몰라. 이미 믿었는데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는 말도 성경이잖아요. 그럼 양편의 말을 다 규정을 잡아서 깨달아야 맞죠. 이방인의 때를 종결할 때인 현세에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갈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가라지 위 단에 묶인 자들이다 그랬는데, 조화무게시 여의도 거기에 보이는 여의도에 보이는 가라지 단들이죠. 서초동 사거리에 보이는 가라지 단들이 있죠. 논현동 뭐에 보이는 지구촌 교회 뭐 떠들어대는 가라지 단도 있죠. 수지에 유명한 큰 교회당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 다 가라지 단들이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가라지 단에 계속 묶여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영한 돌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될 거예요는 내가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지금 이러고 가라지 단에서 다 떠나서 헤매고 다니다 보면은 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교만한 자들을 딱딱 끌어모아서 아예 구원의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만희 뭐 박명호 장길자 이연내 뭐 등등 해서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 앞에 가서 꾹뻑하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 교회 사람들만 또 못해. 왜? 자기네들은 다 이뤘다 다 됐다 자긍하는 마음으로 하늘로 푸줄 모르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흐려졌으면 회복돼야 되지. 주님이 그런 가라지 주수꾼들 먼저 앞에 보낸 다음에
가라지 단은 먼저 묶죠. 맨 나중에 진짜 추수꾼들 또 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구나 이미 주신 말씀까지 마귀에게 빼앗기게 하시면 이미 받았던 신령한 은사와 직분과 함께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의 말씀까지도 빼앗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신부성의 바깥으로 한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 경륜적으로 쫓겨났다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7일 동안 쫓겨났다가 회복되어져 돌아왔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쫓겨났다가 돌아왔어요.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가라지 단에 묶였으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 가라지 주수꾼들은 손목에다가 팔찌 채워주고 엉덩이 쪽에 깔고 앉으라고 방석 하나씩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집사, 장로, 권사, 안수 해서 뭐 직분 세운다고 난리여. 근데 사실은 그게 돈벌이 얻으라고 그러는 것이거든. 장로 직분 받으려면 뭐 어마어마한 돈 받지고, 권사 직분 받으려면 돈 갖다 바쳐야 된다더만. 그 왜 나한테는 돈 안 가지고 와? 돈 좀 가지고 와. 나도 다 권사 시켜주고 저 장로 시켜줄게. 아이고 답답해. 직분 맡아서 금방석 깔고 앉아있으면은 못 나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건성 듣고 나서 에이 우리 목사님하고 가서 신앙 상담 좀 해보고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못 나와.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하면 나가라고 해요. 그 이단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뻔한 거지 뭐. 물어보는 내가 이것도 내가 바보지. 마귀의 속임은 신자들의 신앙을 어떤 단계에서 멈추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끝까지 해나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또 미혹해가지고 뒷다리 잡아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광야까지 나가는 건 허락을 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뱀이 날아다니면은 불뱀이라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리면은 위를 바라봐요, 땅바닥만 쳐다봐요? 네, 땅바닥만 쳐다보는 자들은 다 죽죠. 이런 방식으로 죽이는 거다. 다 세상 사람으로 붙잡아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성당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도록 만들어. 오히려 막 부추겨. 그래가지고 한참 불 붙으면은 눈 뒤집어져 가지고 뭐 거품 물고 뭔 간질병, 간질 증세가 나오면 물불 안 가려. 그냥 그런데 불에 넘어져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물에 넘어져도 물속에서도 숨을 잘 참어. 그 사람은 그 이상하게 신기해. 숨이 한동안 멎었다가 도로 살아나 버려.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안 그런 사람인 체 해가면서 또 자기 길 가. 나 이거 사람 죽어 이거 정말. 그런데 때가 되면 또 발작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개돼지한테는 보배나 진주를 던져주시면 안 돼요. 왜? 달라들어서 죽으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무리라도 반드시 그 선조들의 족보를 따져본 후에 무슨 지파의 몇 대손 누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줄을 모르면 그 사람은 바벨론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치고 히브리 말은 어눌하게 하고 바벨론 말은 유창하게 해가면서 바벨론 말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히브리 말만 유창하게 하는 사람 보면 그래가지고서 무슨 전도를 하느냐고 이래버려. 그러면 이거 정말 참 그 사람 앞에서는 기죽어. 또 전도는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지 바벨론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총회를 기록한 족보책에 농명해주는 사람들은 다 죽고 신분이 확실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10분 일로 제비 뽑힌 자들만 돌아온 누리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에 살 수가 있고 나머지는 성 밖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원래 거해야지 에덴 동산의 땅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설한 그 땅 밖 멀리 돛땅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은 그것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은 옛적의 예루살렘이다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표상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거기에 심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데리고 가셔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신다고 허락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먹으면 그뿐이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 우리는 처음 복음을 믿어 구속받은 영이 구원을 얻은 것을 끝까지 지키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신의 도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께 인도를 따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주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창조는 호로고스 기록된 그 말씀, 문자적인 말씀의 근원이신 여호와 조물주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지만 새 창조는 그 영과 신보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창조를 마귀가 와서 해방을 놔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무리와 함께 어디에서 양육을 받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데 수많은 교회 모임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 수준이 너무 낮고 어떤 모임은 그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의 요구에 미친다라는 것을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영의 증거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예를 보아도 각 지방에 대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졸업하는 고등학생 숫자보다 대학교의 학생 숫자가 더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학교가 문 닫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숫자가 감소니까 김영삼 정부로부터 세운 그 수많은 대학교들이 그니 사업으로 세운 거니까 그게 다 학교재단 중에 지방대학의 어떤 대학들은 문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통폐합해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대학 이게 난립하지 말고 서로가 이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이게 거듭나야 된다. 이걸 지금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초등학교도 옛날에는 시골 산골 초등학교 숫자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빈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시골에 사람이 애기를 안 낳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보고 이런 나라에 대통령 하라면 나 폭폭해서 못해요. 애 낳으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낳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애 낳지 말자고 운동했는데 이제는 애 낳기 운동을 하는데도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애 안 낳게 아예 대한민국 저 처녀들은 아예 나 시집 안 가겠다 이래버린대. 나 이거 사람 죽어 있는 거고.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 인구 정책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도 열심히 하셔서 애 많이 낳으시기를 바라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 다 애 낳거나 안 낳거나 하고. 애 안 낳으면 폭포게 이런 거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우리와 함께 어디에서 양육을 받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세상의 예를 봐도 각 지방의 대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대학교의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니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 모임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들의 영적 수준이 같은 것은 아니다. 7교회들이 있으며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뿐이고 두 교회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교회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미 지나간 교회이고 현재 우리들에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으니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할지는 성경의 독자라면 누구나 알 수가 있다. 근데 계시록을 읽어도 뭔 소린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표준은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해라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서는 나왔지만 다시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돼 있죠. 세상 어떤 건설업에서는 좋은 아파트에는 붙박이장이라는 것을 사방에다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옛날처럼 뭐 싸질머지고 이사 다니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놔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사방에다가 붙박이장을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농사질머지고 이사 다닐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놔 버렸어.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또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은 라오디게아로 떨어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유리하는 별, 가난한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거다. 자, 수준이 특별한 대학교는 고등교육을 받은 수준이 최상인 학생들만 들어가서 수준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듯이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로 상징되는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는 생명의 근원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이 깊고 높고 폭이 넓으며 양무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수준도 자연히 높고 폭이 넓으며 깊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에 대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박사냐 다른 대학교에서 받은 박사냐라는 것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또 차별을 벌써 어느 대학교에서 받은 박사냐 이거 박사증이 있어도 그렇게 또 사회 이제 교수 사회 이제 이쪽에서는 어느 대학교에서 받은 박사냐 그걸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경쟁을 하는 사회인 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쟁이에요.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특별한 교리를 주장하는 무리에게 신앙 간증을 통해서 당신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라고 확증을 받고 그들의 방식대로 침례식을 다시 행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엉뚱한 무리에게 사로잡혀 가서는 이상한 사이비 교리를 전하러 열심을 품고 다니는 간질병 걸린 사람들도 나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치고 비리가 약해. 사람들한테 진리 증거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뒤집어져. 그러면서 왜 계단도 토해내느라고 아주 난리요. 왜 그래요? 맹물만 날마다 마시고 그러다 보면 비유가 약한 거예요. 포도주를 조금씩 써야 되는 거예요. 맹물과 포도주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집에서 맹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이치가 뭔 말인지 아시죠? 단순한 교리, 신학교리를 머릿속에다가 많이 넣고 다니는 사람은 비유가 약한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가르침 받고 당신이 신봉하고 있는 그건 인간적인 신뢰, 인간적인 신념이지. 공산주의 신념 가진 사람들도 다 성경 믿고서 뭐 공산주의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해가면서 토하고 막 난리가 나고. 이 친구야 좀 그러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성령을 조금씩 마셔서 위장병 좀 고쳐. 왜 이렇게 토에 붙이고 개새끼여 어디 가서 고깃덩어리 대충 뜯어서 삼켜가지고서 있다가 새끼들한테 돌아오면 토해내서 먹이죠. 부정한 레위기 11장에 보면 펭귄새 멀리 가서 사냥해가지고 새끼 있는 데 오면 토해가지고 먹이죠. 그 부정한 개나 펭귄새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유가 약해가지고 토하는 걸 좋아해. 왜 그러고 살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소화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골수가 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듣기만 한 욥이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떠볼래? 해놓고 나서는 예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내 쉬운 문제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제일 쉬운 걸로 냈게 나는. 그러고서는 야 내가 태초에 땅에 지초를 둘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부터 시작하면 할 말 없죠. 네가 그렇게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아? 아는 채 좀 그만해. 그러니까는 나중에 맑게 알아듣고 나서 이제부터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던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입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그런 것이 체험이 필요해. 그 전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한테 사로잡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3천이나 모인 어마어마한 큰 회당 지붕에 3,000명이 앉아 있는데 뭐 지붕에 3,000명이 앉아 있는 또 그런 장소가 있는지. 그런데 삼손에게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는 머리가 새로 자라기 시작할 그 무렵에 생명의 능력이 다시 부어지다 보니까는 눈 뽑혀가지고서 철사줄로 매가지고서 맷돌을 갈다 가서 내가 지금 무한 짓이오 하는 것이 빛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은 그 3,000명 있는 큰 회당 기둥이 2개 떠받치고 있는데 두 기둥을 이렇게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뭔 놈의 3,000명이나 모이는 기둥이 솔로몬이 뭐 팔이 얼마나 길길래 두 기둥 끌어안고서 엎드려가지고서는 에이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왼수를 갚았다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독교계의 기둥같이 여기는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방석에 깔고 앉아서 장로 노릇하는 자들 끌어안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교훈으로 많이 아는 자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라도 결국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할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그랬죠.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항상 배우나 마침내는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많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 인생을 결산하고 상이나 벌을 받기 위하여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에 혼인집인 영광의 도성문 앞에 섰을 때 진리의 지식이 없으므로, 진리의 지식이 실제 영적 지식, 참된 지식이 없다는 것은 금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금갈대 청량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한 모든 판단은 진리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네 교회가 공존하게 돼 있어요. 공존하는 시대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어떤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가 신앙 인생을 마감할지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영적 분별을 통해서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영적 지각이라는 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적 지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새 사람들의 새 창조 역시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각자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하여 빛으로 옷을 입는 문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빛의 갑옷을 다 입어야 미가엘의 군사가 될 수 있죠. 어떤 교회의 모임에서 무엇을 가르침받고 그 내면이 얼마나 밝아졌느냐와 관계가 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생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 이것은 참 빛이죠. 빛을 발하는 정도는 이생에서 어떤 교회 모임에서 무엇을 가르침받아 그 영께 인침을 받아 다시는 흐려질 수 없도록 진리 지식으로 내면이 밝아졌느냐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점점 밝아진다는 뜻과 같은 말이 되겠죠. 만약에 이 생에서 진리 말씀은 멀리하고 조직신학에 세뇌당하여 주의 증인들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엉뚱한 사이비 종교에 떨어졌거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일락을 즐기며 나는 다 이룬 자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의 신앙은 분명히 병들었거나 죽어서 사탄의 손에 이미 넘어간 것이다.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시며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초대하여 양육하시는 하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남은 생애 동안 진리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결정은 육신적인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받은 말씀을 소화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른 교리에서 떠나면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 철학이나 율법 종교에 다시 사로잡히게 마련이며 공연히 헛된 열심을 내다가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주 앞에 서서 진리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 나타나시는 날에 이런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생명의 빛의 초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왜 이를 갈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헛믿었단 말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고 제일 좋은 첫째 부활, 그 부활을 상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다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천년이 차면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져서 영세를 상속받기 위하여 크고 흰 보좌의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공의로운 심판을 다시 받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회복될 자들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회복될 자들보다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 수로 보자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문제지. 돌아올 무리보다는 반드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돌아올 무리보다는 버려둠을 당할 남을 자들의 무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주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요 금갈대 청량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불분명하고 불안하다. 이거는 그런 구원이라면 옛사람 즉 흙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보석으로 새로 지으신 새 사람 곧 영에 속한 속사람으로 아니하고는 오늘은 하늘 왕국의 나타남인 천국을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누구도 묵과할 수가 없다. 이걸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 다시 분명하게 말하지만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며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뱀에게로 돌아갈 거냐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거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려면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후에 그 혈육의 몸은 마귀가 데려갈 것이고 먹을 것이고 첫사람의 영혼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지옥도 준비해 놓으시고 꺼지지 않는 불못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기는 자들을 위한 위에 있는 한 성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자도 있고 지옥으로 안내하는 사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귀신의 믿음으로 잘 믿는 줄 알고서 그러고 나는 다 됐다, 나는 다 이뤘다, 나는 다 얻었다 이래가면서 누구 말을 내가 더 들으랴 뭐 이러면 그게 이미 버림받은 거다. 그 자체가 가라지 주석꾼들을 앞에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사자가 뒤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라워 아주. 모든 인간의 속사람은 영의 아버지인 진리 하나님 앞에서 진리 말씀으로
엄위하신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심판대에서 금갈대 청량의 결과대로 첫째 부활의 상이나 공의로운 진리에 따른 형벌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노약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20세 이상의 군대가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요단 동편의 본진에 남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본진에 남아서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으로 받고 나서 각각의 지파별로 분정된 기업에서 두 지파 반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야만 그 두 지파 반과 함께 요단 동편의 땅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약속만 가졌다고 해서 실상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기업을 다 받는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 받는 자들이 수가 더 많지. 두 지파 반이 전쟁 끝나고 돌아오기 전에 다 늙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뭐 죽는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전쟁을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던 광야에서는 의문의 율법에 따라 인도를 받으나 가나안 땅에서는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야 하므로 미카엘과 그를 따르는 천국 군대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는 피 뿌린 흰옷을 입고, 이게 신부의 옷도 피 뿌린 옷이죠. 백마를 타고 진리 전쟁을 지휘하시는 주님, 이건 그 영이신 주님이에요. 길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거룩한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